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기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보면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소망은 누구예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누구예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뽑아낸 게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신경 내용 안에 다 들어있고요. 소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온전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늘 우리가 다룰 십계명이 사랑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언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다. 살판 났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네, 왕부담. 우리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도요,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면 후임자가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네, 거기 갈 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후임 목사가 이렇게 가는데 전임 목사가 너무 탁월하면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해요. 보면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갈 때도 좀 전임자가 죽순 교회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우리 전임자들은 굉장히 죄송하네 갑자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탁월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할 일도 많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면 이게 너무 큰 힘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준? 모세를 통해서 준 뭘 지키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시대도 내가 형통하게 하고 너의 시대도 평탄하게 하고 큰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때요? 야곱은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바로 앞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험악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이 이야기가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서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참으로 실패작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늘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3번과 3동입니다. 3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면 이 십계명은 우리한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십계명을 누구 혼자 지켜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지킵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3번 3동의 진리를 알면 이 십계명을 누구하고 지켜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키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과 3동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십계명을 통해서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서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축복, 이걸 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늘 삼고 누리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3번과 3동의 진리를 늘 이해하는 사람은 참된 겸손이 뭔지 압니다. 정말 겸손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3번 3동의 진리를 모르면 세상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그게 교만과 겸손의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만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교만해지는데,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면 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교만하면 모든 책임을 나 말고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와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누가 유혹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뱀이 유혹해서, 지가 먹어놓고는 무슨 뱀이 유혹해서 먹어요? 자기가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겸손이 오면 누구나 잘하세요? 네,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딱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네? 우리 충청도 말로 무지무지하게 죄인이에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죄인이야. 이게 누구한테 이게 내가 이렇게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멸망받을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10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려면 일단 필요한 게 뭐예요? 외워야지. 외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보겠습니다. 종이 꺼내시고 자, 연필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를 못 적는 분은 시작부터 이렇게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계명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건데 이걸 적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10계명은 저렇게 도표로 쭉 설명하면 저렇게 10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저기를 보세요. 10가지가 나오죠? 저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 쉽죠? 그죠?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다 쉬워요. 다 알려드렸잖아. 제일 먼저 10계명을 외울 때 뭐부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 안부, 10계명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안부가 뭐냐면 하나님 계명이 1부터 4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계명이 5부터 10까지거든요. 4부터 5, 4, 5를
첫 자를 따면 뭐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안부예요, 안부. 그러니까 안부를 물어, 일단. 그러면 5분의 1을 외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이름 하나하고 정육점 생각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 건너에 힐스테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다우리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다우리.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가르쳤고, 그 어린이집 기억하라고. 무슨 어린이집? 다우리. 다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벌써 절반을 외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뭐 하나 기억하라고? 정육점에서 뭐 팔아요? 살 팔지, 살. 그죠? 살 맛있죠? 간도 맛있죠? 그죠? 예, 살간도 맛있으니까 그거 참 탐나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일단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0계명을 딱 마음비에 갖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건가? 어떻게 지키길래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가? 이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저거 꼭 반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저거 꼭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 앞에다 딱 내려놓고 10계명을 딱 주실 때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 구원 백성인지 아닌지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예를 들어 7계명을 보세요. 7계명 보시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절대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내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취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 보세요. 이 세상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게 모든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남편도 하나 가진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아내도 하나 가진 사람은 또 바보 취급해요. 요즘 그래요. 세상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자와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이게요. 오늘날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내 백성은 이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10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1부터 4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에요. 1계명. 이 네 가지가 다 예배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 4계명은 예배의 시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 계명 한 계명 다 설교할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야 돼요. 함께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3계명은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 안 봐도 압니다. 이거 못 지켜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 10계명의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10계명 지키기가 그래도 조금 쉬웠어요.
다는 못 지키지만,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강하게 됐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키라고 주신 거야? 어기라고 주신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전반부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후반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뿌리가 다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리를 쭉 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저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려고 들어가면 나를 뭘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지키려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십계명 지키다가 결국은 이게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다시 표를 볼까요? 세 번째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가면 율법의 문제가, 십계명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시고 나서 그 십계명이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아주 좁은 개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또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임함은, 자, 세 가지. 첫째,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시험하고, 시험하는 기능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로 경외하고,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출애굽기 20장 20절을 갖고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시험 기능, 두 번째 하나님 경외 기능, 세 번째 범죄 방지 기능. 그래서 시험의 기능은 율법의 무슨 기능? 교육적 기능. 하나님 경외 기능은 율법의 규범적 기능. 세 번째 범죄 방지는 율법의 범죄 억제 기능으로 우리한테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나오는 저기 공부 많이 한 가방끈 긴 사람들 한 얘기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첫째는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 세 번째는 범죄 방지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시험 기능이 있어요. 십계명에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험 시자만 들어도 어때요? 고구마 한 10개 물 없이 먹은 것 같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저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빼고 우리 모두는 거의 시험 얘기 들으면 속이 안 편해요. 그러나 시험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야 우리가 아는 것을 알아요. 내가 뭘 아는지를 알아요. 시험을 쳐야. 그리고 시험을 쳐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압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어때요? 상당히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맨날 이렇게 뻐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면서. 그죠? 여자분들은 또 어디 깎아내고 뭐 이러면 상당히 괜찮 뭐 이러면서 자부심을 막 갖고 이러는데 율법 속으로 딱 들어가서 1계명, 2계명, 5계명, 7계명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보면 야, 참 천하 못 쓸 인간이 나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해 보면 이게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내 삶은 거기에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부응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10계명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마음 한켠에 나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백성 아니에요. 구원 백성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게 돼 있어요. 건져낼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 기능인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어때요? 누구 중심적이 계속해서? 내 중심적이에요. 나를 섬긴다고요, 우리는. 아담의 원자가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는요, 항상 이 주어를 봐도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으로는 맨날 주어가 자기라고. 이게 하나님 경외가 잘 안 돼, 이게. 이웃도 마찬가지, 이웃도.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우리 부부 여러분, 제일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배우자죠?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 말고 배우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역시 그것도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좌절감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지? 하나님이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죄 방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 범죄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악법이.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은 이게 두려워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장 18, 19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저 말씀을 보세요. 앞에 읽은 건 지금 20장 18, 19절 사이에 19장 읽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느냐면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뭐가요?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큰 소리로 계속 울려 퍼지고 불이 그냥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그리고 더 두려운 거는 그들이 서 있던 시내산이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쫙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혼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에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이 이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요즘은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축구할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안 갑니다. 운동장에. 한 10년 전만 해도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을 찾는데, 요즘은 여름 같은 때 비 오면 절대 안 가는데,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벼락 맞을까 봐. 와, 어느 날 가서 차는데 막 우르릉탕을 막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저거 여기로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구나. 그럼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천둥의 그 위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우르릉쾅 할 때 밖에 나가기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율법, 십계명을 딱 주시기 직전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르릉 꽝꽝거리고 번쩍거리고 불이 막 번쩍거리고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계명 십자만 들어도 완전히 쫄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권능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거기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세 종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7 인해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재앙. 이게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1분의 1로 돼서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쪽으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재앙이 끝날 때마다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증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딱 떼실 때에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그 흔들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음을 재앙이 끝날 때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그렇죠? 신앙의 자유도 누리고.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 이렇게 가보니까 중국 끔찍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존경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추방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이제 사실은 안 밝혀졌었는데 그게 아무튼 전산화가 잘 되는 바람에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갈 때 네 손가락을 다 찍어요. 요즘 다 찍고 사진 다 찍고. 중국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점점 그런 상황이 더 강화될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정말 무장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교회도 안 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 그런 환란의 시대가 오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불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지옥을 불못 혹은 유황 불못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누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시고. 자, 저기 보시면 누가 유황불에 들어가요? 짐승. 바다에서 땅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고 그 짐승의 지시를 받는 누구? 거짓 선지자. 주로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계명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못,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가나 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아까 나왔던 짐승 거짓 선지자 밑에 있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가 불못에 또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뭘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옥, 누가 불못에 들어가느냐?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요. 짐승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짐승의 지시를 받던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 유황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네요. 그것도 완벽하게. 그러면 우리한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수, 벌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 내가 내 백성의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받고 간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수, 법의 은혜예요.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내 백성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왔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맨날 깨고 죄악을 늘 먹고 마시고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진리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네, 됐습니다. 사랑하라. 저기 계명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새자가 붙여요. 새자가. 저것은요, 구약의 십계명은 절대 새계명이 아니라 옛계명이에요. 옛계명.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십계명이 우리한테 옛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으로 온다고요? 새계명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더라. 이게 옛계명이에요. 비유할 수 있어요. 옛계명은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다가 그만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은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유익이라. 이런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몹쓸 죄인. 예? 아주 전라도 말로 무슨 죄인? 예, 허벌나게 죄인이라고. 겁나게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의인이 됐는데 무슨 의인? 겁나게 의인. 허벌나게 의인이 됐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병존합니다. 구원 백성 안에 한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요. 한편은 의인 중에 최고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주셨던 그 목적을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금 찾아온 거고 우리 내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